사랑이 가득한 둔내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안실학교 장년교가 해설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2018년 2기 장년교과 총 주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GNN과 ABN이 함께 진행하는 방송 선교 사업을 위해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5번째 주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우리 교우님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기 내내 공부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잊어버리시는 게 정상이죠. 자, 우리 2013년 제4기 교과 주제가 성소였습니다. 2013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대략 한 4년 전이죠. 자, 그때 우리가 열세 안식일에 걸쳐서 이런 주제로 공부했었습니다. 첫 주에 하늘 성소, 땅에 임한 하늘, 제사, 성소에서 얻는 교훈, 속죄, 속죄일, 그 다음 그때 당시 그 7번째 안식일 교과 주제로 우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 8번째 안식일에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9번째로 재림 전 심판, 10번째로 종말론적인 속죄일, 11번째 안식일에 예언적 기별, 12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 13 안식일째 성소에서 얻는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13년 제4기 안실학교 교과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서의 하늘 성소 공부 다 했었죠. 그렇죠? 근데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2013년 제4기에 열세 안식일에 걸쳐 공부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이 5번째 안식일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제목이 최고의 희생이고 월요일 소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 그 두 날에 걸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제4기 교과 7번째 안식일이 제물 되신 그리스도라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고 공부했었는데, 예수께서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소에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사제도, 성소제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무죄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성소제도, 제사제도에 적용하면 예수님은 뭘로 사신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생애를 성소제도에다가 적용해서 이해하면 그 모든 과정은 어린 양으로 사신 기간이었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혹시 죄를 지으시거나 실수하셨거나 하셨으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되실 자격을 상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고 점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거죠. 자, 4월 30일자 교과 해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는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한다. 맞죠? 사복음서는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지요. 맞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복음이 뭔가요? 로마서 1장 1절로 3절의 정의에 의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게 다 복음이지요. 자, 그분이 선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게 복음입니까? 예, 그래서 신인, 하나님이신 사람이시잖아요. 그분이 성육신의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게 복음입니까?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 복음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복음이지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복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복음은 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 이게 복음인데 이 내용들은 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들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이 땅에 함께 살아서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앞으로 해 주실 일은 뭔가요? 이것들은, 이 소식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소식은 뭔가요? 네?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이건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소식이지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소식이 있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 소식은 뭔가요? 바로 그거죠. 승천하사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지금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 소식도 복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과책 4월 30일자 교과 해설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은 복음서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도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거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복음인데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나요?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다룬다. 그렇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리고 그 봉사를 하신다는 하늘 성소 봉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분의 하늘 성소 봉사는 히브리 7장 1절 28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다 주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소식으로서의 복음도 우리가 다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고,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소식, 다시 오신다 이런 소식 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관한 소식, 그것 진정으로 복음이 된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그 소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기 교과는 히브리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들의 준비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좀 연구해 보자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왜 재림이, 초기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오신다고 믿었다가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조금씩 실망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지체가, 재림의 지체가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나태함의 요인이 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그 히브리서를 쓴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재림에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어디에서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직 봉사를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주님 히브리서가 그 모든 주제가 뭐라고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뤄야 되겠죠. 하늘 성소 실제로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분명히 다루고 있는 하늘 성소를 자꾸 이상화시키죠. 아니, 아직도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믿느냐고, 뭐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지식이 높고 이해가 깊어지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믿으면 아직도 저 원시 시대 혹은 전설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성소 실제로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뭐와 뭘로요?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취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너무 쉬운 질문은 대답 안 하시죠? 뭐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종종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지,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한하여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을 인간 어떤 모양과 형상의 확대나 인간처럼 생겼다고 우리 절대 하나님을 제한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 땅의 성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뭐와 뭘로?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상에 있는 것의 모양과 형상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거기서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러므로 없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에 있다고 말한 그것을 하늘의 것이 지상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지상 성소처럼 뭐 몇 미터가 있냐, 규빗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 촛대의 모양은 어떻게 있냐, 이걸 그렇게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없다고 나가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늘이 원형인데, 그렇죠? 예, 맞아요. 지상의 모세 성막도 또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축척이 달라요.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처럼 똑같이 생겼다면 어느 비율에 맞춰야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그대로 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여자의 모양으로 계신 거예요? 남자의 모양으로 계신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외모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하늘 성소 존재하지만 지상의 것의 원형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그 축척이나 물리적 축척이나 어떤 물리적 기구로서 존재한다라고 제한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죠. In heaven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14장 17절 하늘에 있는 성전, 15장 5절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여기 좀 교우님들 주목해 주세요. 여기 보면 성전을 가리켜 뭐의 성전 그랬죠? 증거 뭐의? 장막의 성전 그렇게 했어요. 왜 장막이라고도 하면 되고 성전이라고도 하면 되는데 왜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을까?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림 운동의 선구자들은 하늘의 성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화이트, 리브 앤 헤럴드 1951년 6월 9일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의 봉사자이신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소가 실제적인 것임을 믿는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걸 믿는데 성소는 없어. 그 얼마나 우스운 히브리서 내용이 설명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라이아 스미스,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이심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실제적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죠. 이지 화이트입니다. 대쟁투 462쪽 이와 같이 연구해 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주석을 쓴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력한 신약 학자 중에 한 분인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쓴
히브리서 주석은 In Absolute Confide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다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책 전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인 사실, real facts, 실제로 있는 facts, 사실에 근거하여 강조한다. 그것이 강조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적 신성, 실제적 인성, real divinity, real humanity, 실제적 제사 직분, real priesthood, 나아가서 실제적 성소에서의 실제적 봉사, real service in a real sanctuary.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슨 이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교과책이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장막은 있어요. 아까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말했죠. 이때 이 말은 장막인 성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성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장막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에요. 신전이 곧 궁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궁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전이죠. 신전이 궁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은 없는데 장막은 있나요? 여기 장막에 성전 할 때 그 장막이라는 단어와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요. 성전이라는 단어와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은 없는데 장막은 있나요? 결론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제사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거주지로서 장막으로서의 성전은 장막은 남아 있는 거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제 거기서 봉사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과 마지막 때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해드렸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됐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양이 목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 양이 인도하는 목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성소에 가면 또 재미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양이 이번엔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증언모감 1권 525쪽 같은 내용이 교회 증언 4권 39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요한에게 죄인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이 그렇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의 뭘로? 중보자로서 뭘로 봉사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이거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뭐가 되셔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죠. 이제
5월 2일 수요일 소재와 5월 3일 목요일 소재, 우리의 중보자와 속죄일, 이 두 날의 주제를 다 모아서 제가 히브리서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때를 위한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복음서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였다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인데, 여러분,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가. 근데 히브리서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데,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간단한 원칙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요, 한마디로 한 장에 아주 중요한 진리, 즉 이론적 진리를 소개해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장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로 시작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령 대속죄일을 전제로 하고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때를 위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내용이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그 내용입니다. 1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2장 1절을 딱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하고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께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들었으면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자. 2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에 의하면. 다시 3장과 4장에서 모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권면 주고 그러므로, 권면 주고 그러므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 공식이 히브리서를 다 관통해 흐릅니다.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고난으로 승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더 이상 기분 좋을 때만 신앙하는 그런 초보 버리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내는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는 권면이죠. 자, 다시 6장과 10장에 걸쳐 하늘 성소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를 쫙 설명해 줍니다. 6장과 10장이. 그런 다음에 10장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자주 모이자.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번 주 주제로 다루면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이 하늘 성소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를 다루고 있는 장이 6장부터 10장이에요. 그 6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해 주고,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이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끝에 가서 따로 좀 떼어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10장 11장, 히브리서 10장 11장,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입니다.
그 한참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 2절에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믿음의 도리,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마지막 때를 위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므로 찾아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러므로에서부터 각 부분으로 다 권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부분이 6장부터 10장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권면이 10장 19절로부터 25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에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쓴 것은 예수의 피가 있기 전까지는 성소에 감히 못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뭘 얻게 됐다고요? 담력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전까지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휘장이 없어지고 길이 났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피가 뿌려지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으니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5절 여기 마지막 부분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했는데 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성소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책, 영어로 The Book 하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그렇죠? The Day, 그날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날은 대속제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예요. 물론 그것이 영적 의미로 재림의 날까지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배경이 성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대속제일이 가까울수록 하고 교리적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뭘 하자고 말하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이 아주 하늘 성소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 여러분 우리 연대 이해하고 도표 이해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하늘 성소 교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되 안 계시되 뭐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이거 다 중요한데 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렇죠? 소위
지성소에 계신 시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지성소 복음이에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다음 뭐 하자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잘 외우는 구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대속죄일이 가까울수록,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뭐 하자? 모이자. 이게 재림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죠. 아까 하늘 성소 봉사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성소에 못 들어갔죠. 성소는 휘장이 3개 있었습니다. 성소 마당 앞에 휘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죠. 그 성소 마당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은 다 제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고, 그 다음 휘장은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다음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지요. 그 휘장은 다 어떤 제한의 의미가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순간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성소가 드러나죠. 막 양을 잡으려는 순간 양이 도망가죠. 왜? 양의 실체인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양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대의 소망의 이 부분에 대한 묘사는 정말 생생합니다. 마치 무슨 비밀의 휘장이 탁 열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휘장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그 나아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히브리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담력을 얻었느니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매 순간 우리가 진실하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드려서 정말 온전한 마음이 다 됐을 때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집사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왜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죠. 제가 그 구절을 지금 암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다 생각이 나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 화이트의 설명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 이 공기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이기심으로 오염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은 우리의 진실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나아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뭘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하늘 성소 대제사장 중보 사역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 뭘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둘째, 정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소망을,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자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죠. 하늘 성소 교리를 그저 외워가지고 도표 그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늘 성소를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은 정녕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위한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자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자주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재림 성도들로서 이 진리에 근거하여 주시는 이 귀한 권면들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에 큰 지침이 되는, 지침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무지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 우리를 위해 해주신 약속, 우리를 위해 해주실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더 이상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고 있다는 이 귀한 기별을,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이 하늘 성소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권면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교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를 따라, 매 주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